여러분, 일본이 조선을 강점하던 시기에 많은 민족 문학가들이 있어서 시도 또 노래도 소설도 만들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죠. 님의 침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실리고 있고 대표적인 민족 시인이라고 불리는 한용운님의 시입니다. 님의 침묵, 잠시 제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교과서에 나오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요.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푸른 산빛을 내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은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곡 구조에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아주 간절하게 헤어진 사랑을 그리워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한참 일본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을 1926년에 발표되었는데요. 현재 우리가 민족시라고 부르고 또 민족의 해방을 갈망하는 시라고 부르는 이 시가 어떻게 그때 일본의 힘이 정말 강력할 때 어떻게 발표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발표될 수 있었을까요? 이 노래를 신문에 발표하고 시인으로 활동을 해도 왜 잡히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이 시가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애매할까요? 이 시에는 조국이니 해방이니 민족이니 이런 정치적 용어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뭐만 등장합니까? 사랑이 등장하고 이별이 등장하고 그리움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님이 멀리 갔는데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고 나는 님을 그리워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애매한 시를 왜 우리는 일본 강점기에 가장 강력한 민족시라고 받아들이게 될까요? 이 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에서 말하는 님은 누굽니까? 님은 조국으로 해석을 하고 님의 침묵은 아직 일본의 강점기에 있고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조국의 상황을 말하고 있고 내가 님을 꼭 다시 만나겠다, 떠나보내지 않았다. 이것은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이제 곧 우리가 독립할 것이고 해방될 것이고 나는 거기를 위하여 내 삶을 헌신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 시를 일제시대 때 가장 강력한 민족시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죠. 시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님은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조국,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시를 먼저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아가스를 읽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 아가스가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이 시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던가?
아가서는 바로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를 읽을 때 제가 어떤 성경과 함께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룻기를 함께 읽으시면 좋습니다. 룻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발견하시고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아가서입니다. 그러나 또 아가서를 읽을 때 룻기입니다. 아가서를 읽을 때 또 하나 읽어야 될 성경이 있습니다. 이 아가서를 가장 깊은 고난의 시대에 가장 간절하게 읽고 노래로 만들고 연주하고 극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라고 했습니까? 아가서는 바벨론 포로기에 가장 많이 불려졌던 노래입니다. 먼 타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을까? 우리는 언제 회복될 것인가를 사모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아가서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떠나지 않았음을 이 노래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어느 성경과 함께 읽으면 더욱 큰 은혜가 되느냐 하면 다니엘서와 함께 읽으면 좋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의 땅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를 위하여 복무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사모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다니엘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시면 이제 등장인물들이 있죠.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 나눌 수 있는데요. 한 내용은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가 하는 것과, 다른 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등장인물들은 소년들인데 그들이 이방의 땅에서 어떻게 성도로서의 삶을,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 복음의 적대적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복음에 적대하는 수많은 환경과 상황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자신은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별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발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의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오래전에 그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떠났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치와 다른 질서로 살기로 그들이 먼저 결정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왕으로 섬기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적이 없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주변의 열강들, 큰 나라들, 부강한 나라들을 부러워하고 나도 저들이 믿는 신을 섬기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 살다 보니 그들의 신을,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었는데, 그랬더니 그들은 세상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과가 비참했습니다. 남북 나라로 분열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차례로 멸망당하고 짓밟힙니다.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어지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을 정말 잔혹하게 멸망시키고 왕이었던 여호야긴을 포함한 귀족만 8,000명을 그들의 나라로 데리고 갑니다. 1차 포로로 왕족들이, 귀족들이 잡혀가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라는 꼭두각시 왕을 세워놓고는 그들의 나라로 갔는데, 시드기야가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눈치를 보면서 애굽 편에 붙습니다. 그래서 다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시드기야의 두 아들을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는 눈을 뽑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로 다시 바벨론으로 데려갑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그렇게 비참하게 가족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는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가족들과 이별해야 했고, 포로로 가족들과 이별해야 했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별과 눈물과 슬픔과 잔혹한 시대였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시대의 아들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비로소 자신들이 처한 영적 현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었구나. 우리가 우상을 섬겼고 우리가 세상을 섬겼더니, 하나님 아닌 세상을 섬겼더니
하나님을 생긴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백성으로 삼아주시는데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되고 말았고 짓밟히고 말았구나. 이방의 포로가 되어버렸구나. 하나님 없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이방에 잡혀왔으니 이방의 질서를 따라서 이방인으로 살기로 결정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조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의 땅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비록 내 삶이 이방 땅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로 다시 부흥을 그들의 마음과 삶으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조명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눈물로 신앙을 고백하고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고 또 그들이 이스라엘에 있을 때 유대 땅에 있을 때 불렀던 그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빌론 포로기에는 많은 시편들이 함께 있습니다. 시를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곡을 만들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아가스가 포로기에 기록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름만 솔로몬으로 하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라고 기록되었으면 솔로몬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맞고요. 아가스라고 하는 성경이 솔로몬의 시대에 기록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시대에 아가스를 통해서 그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으면 그것을 그대로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가스를 그들에게 주셨고 그들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스를 통해서 느끼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만났다면 좋은 것이죠. 또 우리가 우리 시대에 아가스를 다시 묵상하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면 또 좋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변함없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우리 자신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스는 그러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아가스는 그들의 현재의 처지나 모습이 그들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발견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사랑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신부로 높이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고 우리도 그 안에 함께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떠났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다. 나와 함께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나의 현실은 이렇게 비참한데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이 아가스의 주제이자 오늘 우리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아가서 3장과 4장은 솔로몬과 솔람의 여인이 이제 서로 사랑을 이루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왕이 이 여인, 아직 포도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왕궁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삶의 변화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왕의 궁으로 초대하고 싶은데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 그러나 왕은 이미 여인을 자신의 신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로 너는 나의 사랑이자 나의 신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에게 속하였고 나는 너에게 속하였다. 이것이 완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너희는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것이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하여 제자들에 대하여 여러분과 저에 대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됩니다. 이것이 완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지금 왕이 신부에게 술람의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속하였고 너는 나에게 속하였다. 이 말로 우리의 사랑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과연 이스라엘이 이러한 사랑의 표현에 적당한 존재인가? 포로로 잡혀가서 날마다 비참한 현실, 눈을 떠보면 익숙하고 편안했던 예루살렘에서의 나의 고향이 아니라
이방의 땅에서 노예로 살아야 하고 다른 나라의 이익을 위하여 복무해야 되는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를 나의 가족들을 죽였던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비참한 현실이 내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과의 사랑 속에 있는가를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의 여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혹은 왕은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는 과연 사랑받을 만한가? 혹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죠. 만약에 바벨론에 있는 수많은 포로로 잡혀왔던 민족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벨론이 당시에 제국이었으니까요. 유대인 중에 누군가가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신부되었다고 할 때 타민족 가운데 있는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비웃거나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너희의 신은 도대체 뭐 하는가? 너를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 이방 땅에 살게 하는 너희의 신은 도대체 살아있는 신인가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환경이, 내 삶의 객관적 조건들이 어렵고 힘듭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딸 성아한테 매일 한 번 이상씩 꼭 말합니다. 세상에서 네가 제일 예뻐. 세상에서 아빠, 세상에서 네가 제일 예뻐. 아주 만족한 표정으로 성아가 정말 그렇다는 표정으로 돌아가거든요. 객관적 사실일까요? 성아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왜 고개를 숙이십니까? 객관적 사실이고 아니고가 상관이 제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아와 저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아빠와 딸도 그것도 많은 딸이 아니라 딱 하나밖에 없는 딸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관계적인 진실입니다. 객관적 사실이 어떠하든 간에 관계적으로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제 딸임에 틀림없고 사실이고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객관적 사실과 관계적인 진실은 다릅니다. 누가 감히 제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예쁜데요, 사랑스러운데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가끔씩 제가 꽃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만 꽃을 배달할 때 가끔씩 제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꽃을 배달하면 카드를 같이 써줍니다. 카드를 써주는데요,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메시지 내용이 아주 뜨끈뜨끈하고 아주 그냥 손가락 발가락이 다 오그라드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사랑 원래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가끔씩 그 꽃이 어마어마할 때가 있거든요. 작은 꽃들을 전달하는 것이 많겠지만 며칠 전에도 장미 100송 이상을 써서 모양을 어디서 사진을 찍어 와서 이대로 해달라고 희한한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해달라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날 그 메시지는 좀 손발이 오그라드는 좀 이렇게 아주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꽃을 전달할 때 상상을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꽃과 이 정도의 사랑의 고백을 들을 것 같으면 이 정도는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요? 그런데 정말 전달을 하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비싼 꽃을 이렇게 간절한 표현으로 고백을 했는데 아니 이럴 수가,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누가 비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사랑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고백을 하는 것을 두고 당신은 왜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관계적 진실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나는 그렇게 간절하게, 나는 그렇게 대단하게, 나는 세상에 누구도 보이지 않고 나는 당신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최선을 다해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객관적 사실과 관계적 진실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자주 배신하고 이렇게 못나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이런 백성을 사랑하신단 말입니까? 라고 자기 스스로도 말할 수 있고 다른 족속들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려면 세상에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못나게 살고 어렵게 살아가는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관계적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많은 들꽃들 가운데 이미 나를 발견하셨고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 대하여 두신 이 사랑이 완전한 사랑인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감정보다 더 앞서서 관계를 먼저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관계를 먼저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사랑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참 보잘것없고 참 비겁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합니다. 종구전신회 때 나눴던 야곱의 삶이 그렇습니다. 야곱은 참 사람으로 보면 호감이 안 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되고 야곱이 왜 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발견하셨고 사랑하셨고 그에 대한 관계를 먼저 선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약적 관계 속에서 그가 새롭게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130년 참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심지어 왕 앞에서 이방의 왕 앞에서 하나님 언약의 백성의 언약의 예성자가 자기 자신의 삶을 비참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세상을 축복하고 그를 통하여 다음 시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들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의 비참한 현실의 변화에 아무런 동요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신부이고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 사랑을 잊고 살아가게 될 때 여전히 그들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살아가는 것에 불과하고요. 문제는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살아가면 우리는 고난, 시련, 어려움 가운데 희생당하는 한 사람으로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잔혹한 현실 앞에 더욱 잔혹해질 것이고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고난의 현실 앞에 우리의 마음은 정말 노예가 되고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랑을 깨닫는다면 아가스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아가스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관계적 진실을 믿을 때 그러면 내가 관계적 진실 속에서 내가 아빠가 나를 세상에 제일 예쁘다고 했으니까 나는 세상에서 제일 예뻐 하고 딱 보면 나보다 예쁜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지라고 보았을 때 내 삶이 자랑스러운 나라로 바뀌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관계적으로 선언하신 이 언약을 내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습니다. 나의 믿음과 삶이 계속 충돌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어렵고도 복잡한 현실이 나의 믿음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하여 대답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임을 믿는데 내 삶은 여전히 비참하고 어렵다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하고 내 인생을 해석할 것인가? 다니엘서가 이 문제에 대하여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10대 소년으로 아마도 부모의 죽음을 보았을 수 있고 말발굽에 창과 칼에 짓밟히는 족구의 현실을 보았을 것이고 수천 리를 포로로 잡혀서 이 나라에 왔을 것이고 많은 동료들이 죽었을 것이고 삶의 트라우마라는 트라우마를 다 안고 살았을 수 있는 이 소년 다니엘이라는 소년,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고 하는 바벨론의 이름을 부여받은 이 소년들이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다니엘서에서는 크게 장차 미래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 한 편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던가 하는 것이 또 한 편인데 그들에게는 다니엘서에는 몇 드라마가 등장합니다. 크게 세 장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고 물과 채식으로만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물과 채식으로 살면 어느 날 내가 터미네이터가 되어서 내가 내 백성을 이끌고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현실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는 이유는 나는 왕의 음식으로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 하나입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하는 이 결단 하나, 이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결단 하나로 내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 더 잔혹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이 이방의 땅에서 이방의 질서와 이방의 문화가 나를 더럽히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내 생명을 빼앗아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소년의 결단이 첫 번째 드라마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느부갓네살의 신상이, 황금 신상이 들판했습니다. 세 소년이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지는 장면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장면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마지막 한 장면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은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던져졌다고 했습니다. 그가 던짐을 받을 때 다니엘은 어떤 예상을 했을까요? 그가 모함을 받고 나의 이 신앙적 행위를 계속하면 모함 받을 줄도 내가 알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내 이 의지를 꺾지 않으면 내가 죽을 줄도 아는데 결국은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굴 속에 내가 던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 던져지는 그 짧은 순간에 그는 어떤 상상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봉하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이 모든 드라마를 상상했을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절망은 곧 절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는 그런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께 발견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발견하신 가치를 두신 사람으로 자신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히려 다리오 왕이 그를 바벨론 제국을 엎고 새로운 왕으로 등극한 메대 왕국의 다리오 왕이 오히려 다니엘을 측은히 여겨서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그런데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기를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시지 않겠니? 해주기를 바란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세 장면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참으로 삶이 비참하지 않습니다. 내 의지로 내가 먹는 음식을 선택할 수 없고, 내가 이것을 먹을 때 이것이 나를 더럽힐 거라는 생각, 나의 심령과 나의 삶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굴종하는 그런 음식을 내가 먹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절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내 신앙적 행위를 계속하면 나는 모함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복음을, 하나님을 생명을 걸고 이 신앙을 지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역사하실까? 뚜렷한 시나리오가 없고 전망이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순간순간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하나님과 자신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포로로 잡혀온 현실에서 뼈저리게 느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수많은 제국들의 화려한 삶이 저 신이 더 좋은 신이구나 섬겼더니 자신의 삶들은 비참해졌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다시 한번 크게 무너지고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를 따라 살아야 하고, 이방의 화려한 문화나 그들의 힘에 굴종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발견하시고 나를 택하셨고 나와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무너지고 깨어진 이방의 삶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 눈앞에 펼쳐져 있는 나의 이 비참한 삶의 현실에 굴복하고 살아갈까? 왕의 산의 진미와 맹렬한 불꽃과 으르렁대는 사자 앞에 내 신앙이 결정되도록 내 신앙을 내어줄까? 다니엘과 제 친구들의 신앙은, 그들이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내 삶의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내 삶의 환경이 내 소원에 따라주지 않아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겠습니다가 아니라, 내 삶의 환경이 바뀌지 않고 내 삶의 소원들이 당장 성취되지 않고 내 삶이 날마다 어려운 환경 속에 반복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변하지 않음을 내가 고백하고, 객관적 현실들은 이러저러하게 내가 떠나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적 진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관계 속에서 그들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인정하시고 비록 비참한 포로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신부임을 그들이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장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 구원의 역사를 펼쳐 보이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언약의 변함없는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언약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주가 되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불꽃 앞에서도 당당하고 사자굴 앞에서 던져지더라도 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방의 땅에서 비록 비참한 현실 속에 살고 있지만 이 내 소년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보다도 더욱 깊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삶은 더 비참해지고 삶은 더 힘들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이방의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장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계시의 말씀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니엘서를 이해할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세 드라마를 통해서 이해합니다. 하지만 실은 다니엘서는 그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성경입니다.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서입니다. 신약에서 요한계시록을 우리 계시서라고 하죠. 다니엘서는 다니엘 계시서, 다니엘 계시록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인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일과 재림하는 일까지를 다니엘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적 진실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된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이방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그는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그렇게 중요한 성경이고 우리가 꼭 아가서와 함께 읽어야 할 성경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가서의 이 성숙하고 서로 깊어지는 사랑, 나는 너에게 속하였고 너는 나에게 속하였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깊은 이 사랑, 완전한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니엘서를 함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다이아 반지가 우리의 현실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부와 쾌락이나 영광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랑, 진실한 사랑, 완전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선포하시고 먼저 허락해 주신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견하셨고 택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랑의 관계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에 집중할 때 비로소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는 것이고, 비로소 우리가 왕의 산의 진미와 포도주를 그것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풀무불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사자굴에 던져질 때도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에도 세상은 여전히 어렵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든 삶의 현실을 장밋빛으로 바꿔주시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가장 귀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사랑, 그 사랑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에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더욱 사랑받는 백성이 되고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살아가는 2021년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서로 만나며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격려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초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